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욥기서 17장입니다. 자, 두 번째 사이클이죠. 엘리바스가 15장에서 다시 욥에게 두 번째로 충고하고 16장에서 그에 대해서 욥이 다시 엘리바스에 답변하고, 오늘 이제 17장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욥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립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린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제 내 기운이 다했고 날이 다해서 무덤이 나를 준비하구나. 이제 내가 곧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직감적으로 내가 이제 곧 죽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욥이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도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그들이 나를 충동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을 내가 항상 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괴롭게 하는 사람과 옆에 있는 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 내게 담보물 주소서. 담보물. 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어떤 약속의 담보물을 달라 그 말이에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하나님이 친구들의 마음을 가리어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못 깨닫고 엉뚱한 말을 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친구들을 높이지 마옵소서 그 말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어리석죠. 어리석은데 그 어리석은 것이 욥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지혜를 그들에게 막으셔서 그들이 어리석게 말했고, 그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되리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을 욥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상을 얻으려고, 자기 명예를 얻으려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들은 그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있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욥의 친구들은 욥을 말로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눈이 가리운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리워서 눈이 가리워진 자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보상 얻으려고. 욥은 하나님께서 죽은 후에 자신을 붙잡아 줄 담보물을 달라고 또 당부하기도 하죠. 6절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자,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지 않아서 백성의 속담거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백성의 속담, 백성들의 비방거리가 욥이 됐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내 얼굴에 침을 뱉더라 그 말이에요. 조롱하면서 침을 뱉는다. 그 일로 인해서 내 눈은 근심 때문에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어떤 근심 때문에 내 눈이 어두워지고 내 온 지체는 그림자같이 사라져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정직한 자는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놀란다 그 말이죠. 놀란다. 동정해준다. 왜 욥이 하면서 조롱하거나 침뱉지 아니하고 왜 정직한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놀란다는 거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낸다. 그래서 선인은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오히려 화를 내고 자기에게 화를 내고 욥에게 화를 내고 욥에게 침을 뱉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는 정직하지 못한 자에게 오히려 화를 내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정직한 자는 나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놀라고 죄 없는 자는 나를 향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경건하지 못한 자를 대해서 화를 낸다. 그래서 정직한 자와 악인이 이렇게 딱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이것도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에요.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힘을 얻게 돼요. 점점 힘을 얻게 돼요. 점점 왕성해지는 거죠. 우리가 전에도 보았죠.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는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게 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은 딱 적어놓다가 외워놓으면 좋아요.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내가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어서 내 얼굴에 사람들이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있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같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생명의 끈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의인이 욥의 처한 상황을 놀라고 죄 없는 자가 악으로 인해서 화가 날 것이다. 그래서 친구들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친구들은 욥의 처한 상황을 보고 조롱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보고 화를 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인은 내 상황을 보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어휴 너무 어떻게 하면서 놀라게 될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악한 자에게 화를 내지 자기처럼 의로운 자에게는 화를 내지 않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자기 길을 꾸준히 가게 되고 점점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자, 내 친구들 중에는 지혜자가 없다 그 말이죠.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낫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자, 내 친구들은 지혜를 찾을 수 없는데 내 날은 다 지나갔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이에요. 악인들은 밤으로 낫을 삼고 그러니까 낮을 어둡게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빛 앞에서도 어둠이 가깝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밤을 좋아하잖아요. 악을 좋아하고 그래서 낮도 밤처럼 살더라 그 말이죠. 어둠에 더 가까이 살고 빛처럼 사는 게 아니라 어둠의 자식들처럼 산다 그 말입니다.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다. 자, 수월이 죽음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제 내 침상을 흑암 앞에 펴놨다는 것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이에요.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는 희망의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다.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욥이 인식하고 이제 죽음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무 희망이 없고 이제 죽을 날만 남았다 이 말이죠. 욥의 친구들 중에는 참된 지혜를 찾는 자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밤을 낮으로 삼고 빛을 어둡게 하는 악한 자들이라고 욥이 말하죠. 욥은 죽음의 날이 가까움을 느낍니다. 욥의 유일한 희망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둬야 돼요. 우리가 천국 지금 보지 못했잖아요. 가보지도 못했고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소망 두고 살 것인가.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것을 소망 두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소망이에요. 그 약속이 나의 소망이고 그 약속이 내 희망이에요. 사람이 희망이 아니라,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돈이 희망이 아니라, 교회가 희망이 아니라, 교회도 여러분 타락하잖아요. 목회자도 타락하고 성도도 타락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거기에 소망과 희망을 걸고 사는 거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의 소망을 두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욥이 지금 다 이제는 이제 내 희망은 이제 죽음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몸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이제 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산다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 나를 살리시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소망을 하나님께 뒀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욥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좀 오늘 제가 다른 말을 했네요. 아무튼 여러분 죽음을 기다리는 욥, 죽음만 기다리는 욥 너무 안타깝잖아요. 죽음만 기다리는 다 포기하고 이제 죽음만 기다리잖아요. 그러지 말자 그 말이죠.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이신 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곧 죽겠는 정말 낙심하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두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일 짧네요. 네, 감사합니다.